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품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참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요즘 기도하는 이 성구였거든요. 시편 46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46편의 말씀이 제게 계속해서 오면서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리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치솟든지 그것이 산이 흔들려 넘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치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가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고 만국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농하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도다. 제게 말씀이 계속 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을 지금 기쁘게 하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성 중에 하나님의 성소성에 가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찬양 딱 나오는데 소름이 쫙. 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눈물로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효자일까요? 효자 아닐까요? 요셉이 효자일까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가족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까? 남다르지 않을까? 참 귀하죠. 또 우리 서양의 다른 나라에 없는 말 효, 예, 뭐 중국에는 있습니다만은 효라는 이 단어처럼 요셉은 어쩌면 효자이기도 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 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그러하지만은 요셉이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것이 단순히 가족을 돌보려는 호의가 아닙니다. 호의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이건 요셉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요셉은 이 가족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호의라도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효와 같고 정말로 제대로 뭐 효도와 또 뭐는 가족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읍시다. 창세기 26절로 돌아가서 그때도 역시 이삭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안 내려가야 되냐 마음속에 막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한 명이 애굽에 딱 자리 잡고 내려오십시오.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 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 그 아는 땅에 거류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호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안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효도, 좋은 행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교회가 통하는 요셉은 오늘 이 가족들을 쫙 불러서 애굽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가족을 만나서 정말 눈물로 아버지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서 만난 이후에 요셉은 거기서 그들 가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34절 우리 오늘 봤던 말씀.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찐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찐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의도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가정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숨겨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 분명히 되기 싫어하는 목축업자라고 그것도 대대로 진짜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굳이 강조를 합니까? 강조하게 합니까? 그건 이유가 뭐냐? 나오죠? 고센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요, 사실 왕궁이 어디냐면 멤피스라는 곳이면 성경에는 노업이라고 나옵니다. 노업. 이 멤피스 노업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토록 고센 땅에 이 가족들을 정착시키려 합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일까요? 목축하기 좋은 땅일까요? 요셉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림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품고 있어요. 자,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서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오소서 라고 말한 장면 45장 10절에 한번 보실게요. 4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 벌써 고센 나오지요. 요셉은 고센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들이 살 넓은 땅, 목축 잘할 땅이라는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약이 있는 야곱의 가정. 하나님은 그 집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요셉은 준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 야곱집, 그걸 두고 고센을 준비합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합니다. 우리 가족이 와서 잘 살아야지, 이거는 그냥 인간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불러서 뭐 어떻게 될지 그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그림, 요셉이 품은 이 그림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는 헌신, 이거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효부였어, 효부문 세우고, 그죠? 열려문 세우듯이 효부문 세우고, 그래서 후손에게 기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통하는 겁니다. 왜 고센을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며 영원한 것일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요한 그림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기에 그러하냐?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 사람이 가정이 여기는 그 목축업자다라는 것으로 고의로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강조하며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을 애굽인과 분리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같이 못 있고 조금 호의는 베풀지만은 분리시켜서 있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목축이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멀찍이 두었겠지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세상 애굽인과 언약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같이 있지만 다른 자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구별된 자들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불러내십니다. 언약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셔서 세상을 살릴 자로 불러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셔서 세상을 살릴 복된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후손들은 이 언약이 있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잡고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체성을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어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어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전체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하여 선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불러내어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뜻은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니까 어마어마무시하게 깨끗하고 성스럽고, 거룩이란 그 뜻의 본 의미는 구별되다 뜻입니다. 그 말은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나 혹은 하나님의 것에 구별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노래하는 노래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이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분이 아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쓰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는 것, 많은 집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 있는 것, 성전,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물건, 성물,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그 기념되는 날, 성일, 많은 직책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세운 직책, 성직,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성경.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구별시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별하여 부르신 렘넌트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란 그 사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센입니다. 요셉은 그냥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잘 살게 좋은 땅, 이게 아니고 이 의도를 갖고 고센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고센을 준비하고 그 고센으로 정착하도록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고, 우리 후대가 이것을 기억하게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의도길래 이 고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맞는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육신 중심이 아닌 언약 중심의 삶이 되게 하려고.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애굽이 어떤 곳이냐? 애굽은, 이집트는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최고의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당시의 그 풍요로움과 그 화려함과 그 어마어마한 발전된 국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맞닥뜨릴 겁니다. 애굽의 화려한 우상 문화와 물질의 환경 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맞닥뜨릴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언약으로 세워 있지 않으면 하나님 놓치고 육신 세상 따라갑니다. 언약으로 세워 있지 않으면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다 그래요. 언약으로 세워 있지 않으면 쫓아가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고 그 뒤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사단이 딱 나타나 있습니까? 그 문화와 그 뒤의 우상 배경 속에 흑암의 역사잖아요. 그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빠져들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MZ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처럼 과시성의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만 바라보면서 언약은 점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만 보고 따라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애굽에 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 살지만 애굽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나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일하고 그리고 돈 벌어야 되고 부딪혀서 때로는 뭐 경쟁도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같은 육신과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가서 보이는 게 그건데, 가서 유혹하는 게 그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딱 지키는 뭔가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셉은 일찍이 그쪽에 애굽으로 혼자 떨어졌습니다. 비록 혼자 했지만은 자기 속에 이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져 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상처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요셉 속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에 온 내 가족, 애굽에 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온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언약을 놓치지 않는 이 부분이 안 세워져 있다면 애굽으로 빠질 거니까요. 화려함 속에 따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고센인 겁니다. 고센이에요. 고센은 바로 야곱의 가정에 세워져야 될 언약의 망대인 것입니다. 망대예요. 교회와 우리 후대 속에는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 산에 올라가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저 어디 독립된 뭐 무인도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애굽 그 현장에서 살듯이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살아야 되고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2030의 2080 시대를 살아갈 것인데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기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아가는 비밀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 속에 이런 망대가 세워야 되죠. 우리 후대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세상 사람들에서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갖도록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돼야 돼요. 요셉 속에 이게 그림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 만나면서 곧바로 고센을 이야기한 것은 어쩌다 얼렁뚱땅 나중에 되어서 고센 이게 아니고 이미 그림이 있었고 기도가 있듯이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를 언약의 정체성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속의 그림, 기도 제목 품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센이 어떤 의도인가? 세 번째,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방향을 향하게 하려고,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방향 안 놓치게 하려고 요셉은 고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애굽의 중심부가 뭔 땅은 많아요. 예, 뭐 애굽이 이집트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고센입니까? 하필이면 왜 고센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저기 뭐 말풍선 같이 생긴 저기 멤피스, 저기 나일강 쭉 거기에 소위 말하는 왕궁이 있고 수도가 있고 거기입니다. 저 오른편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쭉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거하게 할 땅이 고센 땅이 어디냐?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 동쪽에 위치합니다. 거기 위치하는데 그 고센 땅의 좀 넓은 지역에 이들이 살 딱 도시가 어디냐면 저기 멤피스 나오죠. 라암셋 나오죠. 라암셋 고센 땅에 라암셋이라는 도시 나오죠.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만들어갑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곳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국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가나안 땅으로 향한 국경 끝이에요. 끝자락이에요.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 고센이냐? 왜 이곳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가나안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나안 언약으로 방향을 잡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몸 멀어지면 마음 멀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저 가나안에서 멀어져 있다면 안 되듯이 어쨌든 요셉은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이렇게나마 정말로 심고 놓치지 않고 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센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의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약속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뭐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성취할 민족으로 성장하게,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언약 전달을 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언약 성취 과정으로 지금 애굽에 오는 겁니다. 땅이 아니고 이 언약이라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애굽 땅 절대 떠나서 안 되죠. 가나안 땅 절대 떠나서 안 되죠.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오면서 그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취하겠다 했습니다. 창세기 아까 말했던 46장 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으로 오게 하겠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간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언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 가나안 놓쳐서 안 됩니다.
요셉이 언약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이게 이 기근 때문에 애굽과 전 세계에 살리면서 요셉 속에 가지고 있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후대가 그 가나안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잃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고센인 겁니다. 고센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언약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의 방향. 그 언약의 방향이 아무리 우리 세상에 가서 이런 일들이 있어도 이 언약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 네 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너의 것이 있고 너의 삶이 있고 너의 인생이 응답받아가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응답받아가는 자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일들, 문제들, 갈등들, 말들 그런 것에 있다가 휩쓸려 가다가 정작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정말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찾을 때 여러분 나의 업과 내 삶과 우리 인생과 모든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 속에 담겨서 찾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후대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속에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당면한 우리 가족들 챙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두고. 요셉이 품고 있는 고센의 그림은 그냥 자기 생각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입니까? 그것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두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품고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세상 중심이 아닌 언약 중심의 망대로 딱 세워져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보호자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세계 복음화의 방향 속에 응답받아가게끔 해달라고. 이 부분을 고센이라는 그 속에 의도를 품고 세워가듯이 우리 후대가 미래를 두고 우리 자녀들 속에 이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 아까 했지 않습니까? 35장. 큰 영화로신 주. 그 중에 3절입니까?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긴하다는 말이 뭐죠? 꼭 필요한 자다. 성전 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진짜 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자 되지 말고 정말 긴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요 찬송 아니었습니까?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고센을 품은 요셉과 같은 기도인 거죠. 그런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 고센을 준비하듯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응답받을 미래를 두고 우리가 아직 완성할 수 있고 뭐 그런 힘은 없다 할지라도 그거를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는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가 되고요.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센을 두고 이렇게 헌신한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근데 400년 후가 되면 거의 다 놓치는 상황이 됩니다. 거의 다 놓쳐요. 여러분 400년은 우리가 쉽게 400년이라 말하지 400년은 긴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400년 전 어딘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 곧 끝나고 병자호란 그 사이에 뭐 우리나라 그때 뭐 세워진 어떤 뭐 제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간격, 그것을 넘어서서 그 400년 후에 언약을 전달하는 요괴벳이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어째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정말로 모세에게 그것을 전달한 요괴벳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 배경 속에 나오는 겁니다. 놀라울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진짜 시대를 뒤집어 버릴 모세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삶들, 이게 금방 뭔가 드러나고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고 붙고 기도하는 헌신과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는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루겠다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고센을 준비하는 헌신같이 우리 애가 그걸 품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 속에 임하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센에 대한 요셉이 그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림을 갖고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세상, 화려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정체성,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 오직 복음을 가진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 가지고 단단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을 얻는 망대와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그 배경 속에 우리 후대가 있고 우리 후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언약으로 향하는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두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요셉이 헌신하듯 기도하듯 우리 중직자가 이 부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 같은 우리 일꾼과 제자와 후대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